힘들고 어떤 때는 피하고 싶은 일도 또 약속을 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챌린지인지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과감히 도전해서 잘 해준 우리 K한테 고맙고, 저도 오늘은 참 말씀 전하기가 힘드네요. 네, 위로해 주시는 제 내면의 말씀은 네가 할 것만 네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 제가 염려하면서 힘들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1절 44절까지 받들어 읽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려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저희가 멕시코에 집을 제일 먼저 지은 게 2001년인가요? 2002년인가요? 지금도 그 기억에 생생한 게 딱 여기 요만한 공간을 그때 한 달에 얼마인가 뭐 5불인가 10불인가 주고 그 땅 주인으로부터 빌려서 한쪽 구석에 이렇게 우리 그 바나나 담는 박스 있잖아요. 그 토마토 담는 박스를 이렇게 꼬매고 엮고 이렇게 해가지고 판잣집을 짓고 거기 애들 서너 명하고 어떤 나이 많으신 아마 우리 문 집사님 나이쯤 됐나? 그래? 문 집사님 거기 안 살았다고? 제가 나이가 안 많다고요.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한 귀퉁에다가 이렇게 가장자리에다가 16 by 16, 그러니까 16자짜리 합판으로 이제 집을 처음 지었어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재료를 사다 놓고 우리가 막 짓는데,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잖아요. 집 주인이 우리가 계속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한 서너 번을 이렇게 지나면서 쳐다보고 또 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너네가 왜 내 땅에 왜 들어왔냐 묻지를 않더라고요. 자기 집인데, 그래도 판잣집이라도 자기 집이고 자기가 빌린 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부터
장로님이 다른 데 가서 이거 어떻게 지었나 막 보고 재고해서 우리 사실은 멕시코에서 처음 지은 집이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그 안에다가 2층 침대도 해주고 나중에는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에다가 부엌까지 막아줬어요. 16자 그 방에. 그러니까 이제 다 짓고 해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애썼다고 선교사님이 다 동그랗게 이렇게 쓰게 했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이렇게 쓰는데 그 아줌마한테 뭐라 그랬냐? 이게 너네 집이다 아마 그랬나 봐요. 뚝 까서 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하염없이 우는 거야. 그 눈물이 막 정신없이 나는 걸 쳐다보면서 그 감동이 사실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한두 가지 더 있는데 한 번은 우리 김범수 권사님하고 우리 그 배정수 집사님하고 저하고 케냐를 갔잖아요. 그때 우리가 새벽 1시까지 어떤 때는 그러면 이 교실 창문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바깥이 깜깜하니까 걔들 얼굴이 깜깜하잖아요. 그 보이는 거는 이 눈동자밖에 안 보여. 하여튼 수십 개, 수백 개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전동 기계를 쓰고 그 에어 컴프레서로 쓰는 못 박는 거 따다다다다다 바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쳐다보는 그 눈망울. 그리고 우리 배 집사님이 정수기를 만들어 줬는데 자기 동생은 집에서 그 누런 물을 먹는데 어떻게 하면 그거 안 먹일 수 있을까 하는 그 열망으로 쳐다보는 그 눈망울, 이런 것들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다 가서 가장 기억 남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티와나에 갔을 때 도저히 이거는 끝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잠깐 모였죠.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가면 이 사람들 실력으로는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여기 벽 다 쳐주고 3층 벽까지 쳐주고 갑시다. 그래서 마지막 3층 벽을 할 때는 바람도 불고 정말로 이 계단 난간에 발을 디디고 쓸 데가 없었어요. 정말 아실아실한 순간인데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그거를 딱 달라붙어서 마지막 벽을 꿰맞추고 못을 박을 때, 그리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를 모르겠어. 2시쯤 끝났으니까. 근데 그런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몸은 아프고 4시간 쏟고 죽으라고 일을 하고 했는데 우리한테 어떤 감격이,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어떤 윤리적으로 굉장히 높은 기준의 일을 성취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의 눈망울이, 그들의 잔잔히 흘리는 눈물이, 그리고 우리가 서로 전혀 꿰피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애끼면서 한 마음이 돼서 뭔가 성취했을 때 오는 뭔지 사실은 참 헤아리기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게 왜 기쁜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하고 나서 기쁨이 있고 그렇게 몸은 힘들고 내 시간, 내 재물 다 드렸는데 왜 기쁠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친히 하시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품성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더듬다가 바로 물고 빨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사실은 그런 인자가,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는데, 세상 살면서 우리는 이기적으로 하도 오리엔테이션이 돼서 나 아끼고 내 거 쌓고 내 몸 돌보고
나 하다가 우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성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실은 엷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집을 찾아서 내가 내 아버지의 품성을 찾아서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내가 탁 클릭되는 순간에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하고 나면 내 일을, 내 본분을, 내 본성을, 내 품성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신학에서는 이걸 self-giving love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다 내주는 사랑의 원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다 내줘서 온 우주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유를 다 줘서 인간에게 어떤 유한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최상의 것을 하나님이 다 양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최상을 주고 그리고 나서 버려둔 게 아니라 그가 그들의 품성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그리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심장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도록 우리와 함께 지금도 당신의 거룩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서로 얼굴 나고 칭찬받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서로 용납해 주는 것, 이게 사람이 구하는 영광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영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잊고 살았는데 나밖에 모르고 나 거울에 비친 모습 가지고 나랑 비슷한 인간들의 뒤 섞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딸인지 모르고 내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신성이 있다는 걸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상의 영광은 뭐냐면 면류관도 십자가도 공생애도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가장 지고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사람이 구하는 영광만 찾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려면 하나님처럼 뭘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는데 딱 한 거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좋아해야 된다. 좋아해.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아파 보여. 하도 나랑 똑같은 민낯의 얼굴들이 쌓는 것, 나 아끼는 것, 내 거 챙기는데 익숙해지고 친구들이랑 밥 먹고도 누가 돈 내나 지갑을 맨 뒤에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자기를 준다는 게 이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주는 거예요. 자기를 다 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는 피와 살만 준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다 줬어요. 자기를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줬어요. 끊임없이 줬어요. 허깅을 주었고 관심을 주었고 고침을 주었고 하늘을 받은 지혜를 주었고 하여튼 다 주었어요. 다 주고 나서 잃은 길이 뭐냐? 저가 하나님의 아들로
컨펌 되었더라, 확정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는 길, 사실은 하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주는 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남 선교비 보내고 멕시코 집 짓고 그래 먼저 돈 보내고 나면 바운스 나서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쫓아다니면서 그거 메꾸느라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주면서 느끼는 건 뭐냐? 이게 망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는 거.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언제 물을 주었냐?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언제 내게 떡을 주었느냐? 저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른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배고픈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이 목마르고 저 사람들이 배고픈 거 그게 내가 목마른 거야. 그 사람들은 너희가 먹이고 입혔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다 도토리 기적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우리 주제에 비해서, 우리 형편에 비해서 먹이고 입히고 잘 것 없는 사람들, 예배 드릴 곳이 없는 사람들에서 집을 지어주고 걷어다가 나눠주고 옷을 주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맨 나중에 해야 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근데 하도 이 1000개의 교회가 그걸 안 하니까 우리가 그걸 먼저 한 거죠. 몸에다가 먼저 배게 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떡을 만들어 먹이시기도 하고 포도주를 변화시켜서 주기도 하시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해결해 줬지만 초대교회도 그걸 했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관심을 주셨어요. 관심.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관심을 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당신이 먼저 찾아가서 물으셨잖아요.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사람을 냄새나는 환자로 본 게 아니고 38년이나 누워 지냈는데 그걸 병신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관심을 줬다는 거예요. 애정을 줬다는 거예요. 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옹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해야 하는 두 번째 과제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배려와 우리가 우리의 웃음을 주고 우리의 허깅을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란 사실입니다.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남들이 안 하는 떡 나눠주고 뭐 물건 모았다가 주고 어디든지 케냐든지 멕시코든지 가리지 않고 가서 해주고 이거 다 훌륭한 일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두 가지 더 주어야 되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데 그 첫째가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포옹과 웃음으로 반기는 따뜻한 환대가 우리가 줘야 될 두 번째 과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케냐에서 저 까말로 먼지 나는 구석에서 그리고 2층 꼭대기 3층에서 그 간당간당 매달려서 맛봤던 환희와 희열이 그게 하나님의 품성에 내가 클릭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친히 나와 더불어 환희의 감격을 맛보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사람을 사람으로 환대해주고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배려가 있는 여기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아닌가. 그거 할 때 우리가 케냐에서 멕시코에서 그리고 여기서
어렵고 힘든 홈리스들과 음식을 타러 온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맛봤던 잔잔한 감격이 우리들 속에서 다시 재현되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쳐다볼 때 앞으로는 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만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한번 해볼래? 둘이서 지금 둘씩 쳐다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 눈을 쳐다보면서 한번 해봐요. 이거 연습이니까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어색하지요. 이게 안 해봐서 그래. 근데 이게 하면 금방 회복될 거예요. 일본에서 어떤 여성이 사람 만나는 거 아주 딱 싫어하는 여성이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소셜 릴레이션십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캐릭터에 있는 여자인데 여행 상품을 하나 샀답니다. 20일인가? 세상에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지내는 거. 그래서 최소한의 작살도 주고 불 피우는 성냥도 주고 그랬는데 이것마저 거부하고 나는 세상이 귀찮다 한 여자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여행 상품이니까 바디가드가 저 멀리서 이 여자가 혹시 다치지 않나 해서 그것마저 몇 킬로 바깥으로 떨어뜨려 달라고 한 여자인데 20일을 지나고 나서 무사히 겨우겨우 살아서 일본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이 여자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페이스북을 시작했대요. 세상에 혼자 사는 것보다 지독한 지옥은 없더라. 그리고 열심히 소셜클럽에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람의 심장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람이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 나를 내어주는 것, 이게 하도 세상 풍파에 시달려서 우리가 상처받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밥 먹을 때, 얘기할 때 이러고 하지 말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세상에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이 무인도에 지금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줬으니까 내 사랑과 내 관심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준다. 이런 각오로 하듯이 한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집에 들어가서 아드님, 따님에게 먼저 실습을 하고 실습이 좀 되면 남편에게 그 왼수 같은 남편에게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안 하는 것 봐, 이 사람들. 참. 왼수 같은 남편들에게 가서 꼭 너밖에 이 세상에 유일한 이성이다 하는 눈동자로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말씀을 나눠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도 안 해, 쟤는.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거룩한 길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심장에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중한 건 뭐냐? 사실 우리가 남을 정말 진정으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거나 심장에서 우러나서 잠시 맛보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했던 그 모든 뿌리에는 우리의 다쳤던 마음의 꼭지를 이렇게 탁 열어주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 앞서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가 앞서서 우리 앞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게 신나는 길이야. 이게 사람 사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멋진 삶이야 하고 두 팔을 벌려서 외치고 소리치고 하늘을 향해서 외치며 이게 유일한 가장 최고의 길이다 하고 살아낸 사람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발자취를 쭉 따라간 수많은 이름 없는 성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피로 우리한테 이어져 왔거든요.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해야 돼요. 떡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고 집을 지어줘야 되고 우리의 관심과 배려를 주는 것처럼 이 뿌리에 이 시작이 누구냐 했을 때 이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눈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이기적으로 살던 내가 이제 이기적으로 안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으로 좀 나눠주는 인생을 주는 인생으로 내가 바뀌었다. 누구 때문에? 날 위해 자기 몸 주신 그 예수 때문에 내 인생도 주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쌓고 올리던 인생에서 내 얼굴 내세우던 인생에서 나를 나눠주고 퍼주고 주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간으로 바뀌었는데 그 모티베이션이 그 이니시에이션을 누가 했느냐? 거기다가 누가 내 심장에 그런 첫 불을 일으켰느냐? 그게 바로 불씨가 사랑의 불씨가 예수였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예수를 사랑의 불씨를 전달하면서 나눠주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님을 주는 것, 그 다음에 내 포옹과 내 관심을 주는 것, 그리고 내 떡과 빵과 옷을 주는 것, 이거는 삼위일체적으로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쌓여서 내 안에서 폭발한 인생의 희열이 튀쳐나와서 관심을 주고 그게 펼쳐져서 옷과 빵을 주는 것, 이거는 자연스럽게 우리 머리와 가슴과 손발이 한 사람 안에 다 붙어 있듯이 결코 나눠지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미약했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 관심을 주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주는 것, 이거를 좀 더 많이 연습하고 마침내 우리 안에서 내가 심장이 타오르도록 사는 게 좋아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내가 나를 쳐서 순종시키고 그분이 이끄시는 데 따라갔을 때 이게 맞다는 그 예수가 가신 길, 그 예수가 이루신 길,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닦아놓으신 그 영광의 길,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한 사람 딱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고 진정한 딸이 되는 영광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저항이 있는데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미 그 길이 저 이스라엘의 조그만 땅 유다 땅에서 그 척박한 사막의 오아시스 한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2000년이 지난 저희들 미약하고 이기심에 똘똘 뭉쳐 살지만 이제 껍질을 하나씩 벗어가며 우리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의탁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낡은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며 속에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모습을 서로 바라볼 때 지금은 허물을 벗는 것처럼 부끄럽고 모나고 흉지지만 우리 안에서 새살이 돋아서 날마다 껍질이 벗겨질 때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하며 동행하고 힘주심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기 위하여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재미와 내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심장을 간절히 피면서 요구하시는 다 주는 삶, 아낌없이 주는 삶, 시간을 주고 관심을 주고 물질을 주고 우리의 포옹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간직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삶을 살게 될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